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의 별명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리즈 설교 제자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 빌립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성경에 빌립이 여러 명 나와서 우리가 헷갈렸는데 야고보는 더 많아요. 심지어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아버지가 달라요. 게다가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여러분 기억하세요? 특히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당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그 뒤에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해요. 이게 뭐예요?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우리 제자 야고보는 아버지가 세베대, 엄마가 살로메, 그 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둘이 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동명이인이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야고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야고보 직업이 뭘까요? 어부예요. 어망을 깁던 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어선이 있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 집이. 그리고 일꾼들을 고용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이를테면 뭐죠? 선준의 도련님들이었다는 거예요. 살만했다 그 집이.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가업도 물려받고 뭐 배도 물려받고 그래서 뭐 별 걱정 없이 살만했을 텐데 뭘 버렸다고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니 멀쩡한 가업이 있으면 얼마나 스타트가 편합니까? 그거나 물려받지.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 왜 저 비전 없어 보이는 선지자, 추레한 저 선지자를 왜 따라가냐 이거지. 아들 둘이나 집을 나가다니까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놈 둘 다 아버지 보는 눈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출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전격적인 결정 때문에 여러분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혹시 아세요? 어머니 살로메, 성경을 쭉 보시면 살로메는 예수님 주변에 머물던 몇 안 되는 여성
여성 신동, 신실한 성도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도 역시 사도행전에 보니까 역사상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뭐냐?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부모도 주님께로 향하게 됐다, 그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통로로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올바로 깨닫고 믿고 서 있으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또 친구, 동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에게 별명을 지어주신 장면이 성경 누가복음에 나와요.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인데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지름길을 내비로 검색을 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아시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하고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상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마을을 통과하려는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 일행이 그리심산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야,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동네를 그냥 통과하시려고. 네. 그걸 알고는 사마리아인들이 탐탁치가 않은 겁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 이 동네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민족적인 질투, 시기심, 피해의식,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흥분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한테. 그래서 사마리아를 저주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54절,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뭐냐면요, 구약 아하시아 왕 때 엘리야가 그랬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싹 다 태워버렸던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야고보가 기억이 났는지 어쨌는지 여하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54절 옆에다 그렇게 적으세요. 한 성깔. 아니 뭘 어쨌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다 꼬실러 버려요. 이게 말이 돼요? 주여, 하늘에 불을 떨어지게 해서 저 사람들 싹 다 태워버릴까요? 아마 이 형제 야고보 요한은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우리도 무시당하고 있구나. 감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적개심으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무슨 별명이 붙었어요?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그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펴보세요. 거기 별명 짓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12를 세우셨는데 시몬한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한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어주셨다 그거예요. 딱 보고 시몬 보고 너 베드로 해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아까 그 누가복음 9장에 사마리아 사람을 저주하는 걸 보고 아이고 한 손가락 하는구만. 너 천둥의 아들 해라. 별명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12제자들이 다 별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3명의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별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시몬한테는 게바,
베드로라는 별명이 지어주셨는데 그건 반석이란 뜻이니까 뭐 같아요? 칭찬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은 이건 칭찬인지 꾸중인지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왜 우레의 아들일까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질이나 말, 행동 이런 반응들을 보시면서 별명을 붙이신 것 같아요. 너희 참 한 성격 하는구나. 마치 우르릉쾅쾅 천둥 번개 치는 것 같구나. 보완하게 Sons of Thunder라고 해라. 이 음성 지원이 안 되니까 야고보, 요한은 특히 야고보는 목소리도 괄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나한테 별명을 붙여주신다면 어떤 별명을 붙여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너 MBTI가 뭐냐 물어보고 별명을 붙여주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주실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무엇의 아들 무엇의 딸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별명으로 여러분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야고보한테 별명을 지어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놈이 가진 저 열정, 저 뜨거운 게 은혜로 변화만 되면 누구보다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야고보를 왜 부르셨죠? 저주하라고요? 막 세상 다 불에 꼬실러 버리라고 야고보를 부르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구원하려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야고보에게 주신 사명은 심판자가 아니고 전도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자기 열심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막 뜨거워갖고 한꺼번에 싹 다 바꾸고 싶고 아니면 냉랭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루고 싶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내 사명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다. 4월 10일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싹 다 불로 꼬실러 버리자.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도구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 보면서 갑자기 불같은 막 욱하고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대편의 성품을 계속 좀 묵상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어떨까? 근데 뭐 기도 안 해보셨겠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질머리가 달라지는 거 보셨어요? 과격한 성격에 저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크면 큰 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격이 불같으면 불같은 대로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은 바꿔서도 사용하시고 그대로 쓰시기도 한다. 관건은 뭐냐?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 은혜로 변화되는 거.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격도 다듬어서 쓰신다.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격이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열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야고보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열정은 누구한테 물려받았죠? 엄마. 성경에 보니까 엄마한테 물려받은 게 확실해. 오늘 본문 저기 마가복음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35절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청탁하는 장면이에요. 무엇이든지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이 이런 말 할 때냐고요. 그 앞에 한번 보세요.
35절 그 앞에 예수님이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다 대고 하필 이 타이밍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맡겨놓은 거 찾는 것 마냥 당당하게 청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이 미친 거 아이가? 에?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어머니가 부탁한 걸로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엄마가 청탁을 했네. 살로메한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명예욕, 권력욕, 아들 어떻게 키운 아들 놈인데 이게 잘 나가게 내가 길을 잘 닦아줘야지. 아마 야 아들아 너희들이 직접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게 힘들지도 모르겠지. 이게 어디 사투리예요 지금? 제가 그냥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대놓고 부탁을 하겠냐? 엄마가 대신 하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 몰라.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아주머니를 다시 보게 됐어요. 야고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마 살로메 이 아주머니를 다시 보게 됐다고. 거기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주의 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과감하게 주의 나라 이걸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언급한 사람이에요. 살로메. 이건 어쩌다가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되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어쩌다 하게 되면 한 자리씩 좀 우리 아들 좌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청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청탁을 하던 그때는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정치적인 후원자도 없고 경제적인 배경도 없고 믿고 부탁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근데 주식으로 하면 상장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말이 됩니까? 그저 매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뿐 그야말로 절망적인 현실만 예수님 일행한테는 그것만 있었는데 이 야고보 엄마 살로메한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확신, 왕중의 왕이 되신다는 믿음, 마지막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의 근거에서 아들들을 부탁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욕만 먹을 아주머니는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여하튼 극성스러운 건 사실이고 이 어머니의 부탁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본문 3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나 죽는데 같이 죽을 수 있겠냐? 그거를 잔과 세례라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뭐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천지분간 못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걱정되셨습니다. 엄마가 부탁했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보니까 성질이나 낼 줄 알지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두 사람을 보면서 걱정이 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뭐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영광의 자리로 오르려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가장 낮은 자리, 고난받는 자리, 십자가 지려고 글로 가고 있는데 죽음의 잔을 마시러 가고 있는데 너희는 그래도 나와 같이 갈 수 있겠냐? 내가 마실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냐? 그 의도,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어머니하고 두 아들은 sure, why not?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냥
큰 소리 땅땅 친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마실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그 고난의 잔을 마셨죠. 함께 마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면 12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는 순교로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였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뒤따라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정반대로 100년 넘게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서요, 남은 생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자연사하죠.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였고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어머니하고 이 두 아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인생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기질과 성격과 또 배경 이런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내십니다. 그 안에 있는 열정이 서로 조금은 다른 방향일지라도 그 뜨거움을 귀하게 보시고 깎고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손에 쥐어지면 그분이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지난주 유 집사님이 가죽을 다루시는 걸 제가 보면서 감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겠구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포도나무 되신 그분께, 가지인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의 동력은요, 내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거룩한 변화가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41절 보세요. 41절. 열제자가 듣고 화를 내거늘, 거기 나와요. 자, 누가 잘못이에요 지금? 열제자예요? 아니면 청탁한 그 집안입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 같아도 엄마까지 대동해갖고 대놓고 청탁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왜 화가 날까요? 열제자가? 나도 엄마 데려올 걸. 그러면서 화낸 거 아닐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10명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만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둘만, 어머니까지 셋 욕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를 좀 새롭게 보게 됐는데, 아까 그 엄마도 새롭게 봤다 말씀드렸는데, 야고보는 미지근하지 않더라고요. 미지근하다 그럼 뭐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계시록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장면이 거기 나와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 주님 그러시거든요. 딱 그런 제자가 야고보였어요. 미지근하지 않아요. 차든지 덥든지. 다들 열제자가 다들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해 볼까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 뜨거운 두 사람은 먼저 무식하게 들이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엄청난 말씀 듣게 됩니다. 딱 야고보 들으라고, 야고보와 같은 이 천둥번개 캐릭터들 들으라고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 44절 4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청탁하고 엄마가 와갖고 막 그러고
열제전 옆에서 화를 내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난의 잔 세례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섬김을 얘기하시잖아요.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섬김 이 두 단어가 야고보 가슴팍에 확 이맛박에 확 와닿아서 확 찍히지 않았을까? 섬김. 그러면 이 뜨거웠던 미지근하지 않았던 이 야고보는 펄펄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피로 이 섬김을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섬기라는 거야? 내가? 요즘 MZ들 뭐 그런다면 내가 왜 뭐요? 누가 뭐라고 이름 다 까먹었네. 어쨌든 야고보는 이 섬김이라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뜨거움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성경 읽다 보면요. 이렇게 화 잘 내는 야고보 요한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따로 데리고 다니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베드로를 다다음 주에 이제 같이 부활주일에 베드로 말씀을 나눌 작정인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보다 이 별난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움직이실 때가 많았잖아요.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고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듯이 예수님이 3명만 편애하시는 걸까요? 말 잘 듣는 새끼들 일로 와. 1, 2, 3번. 저는 이 오늘 설교 제목 야고보의 별명에서 희미한 것들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레 아들, 천둥의 아들. 가만히 보면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천둥의 아들 같은 게 누구죠? 베드로. 천둥도 한 10배는 더 천둥인 것 같아. 말이 그럴듯해서 천둥의 자식이죠. 사실 야, 니들 성질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유독 걱정되지 않으셨을까요? 이 셋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천방지축이에요. 그 셋을 12 가운데 그냥 이렇게 풀어두면 아마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일로 와. 그래서 일부러 데리고 다니는 게 경리예요. 어떤 면에서. 옆에 딱 셋을 끼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집중 케어, 스페셜 케어 하신 게 아니었을까. 왜? 그들 안에 있는 그 뜨거움, 열정의 방향을 고난을 통해서 이 섬김이라는 쪽으로 끌고 가신 게 아닐까. 무엇보다도 이 열정의 소유자들한테 섬김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게 섬김이다.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려고 왔어. 확실히 예수님한테는 제자들을 보시는 다른 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셋 다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어요. 화를 내고 여러분 분노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분노는 열정의 다른 표현입니다. 분노는 저항의 표현이고 불만은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분노가 드러나야 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만은 방향만 분명하면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시오. 거룩한 불만을 가지십시오. 내가 나한테 분노해야 내가 바뀌어요. 게으름에 분노해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독에 대해서 깨닫고 분노해야 내 습관이 바뀌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한테는 그걸 막 분노하고 불만도 많고, 근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잘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으로 향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품으세요. 거룩한 불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를 변화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화를 내는 분노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분노,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열정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셨다, 그거죠. 뜨거운 열정이 분노, 화가 아니고 에너지로 발현되도록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기본적인 탤런트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거 있잖아요. 나는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있어요, 다. 그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보니까 쟤는 5달란트네. 나는 하나도 아니고 반개네, 0.5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레 아들, 이거는 가만 보면 욕 같기도 하고 막 책망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욱하는 성격에 예수님이 장점을 부각시키셨어요. 다듬어서 예수님이 쓰셨다. 여러분, 그러면 조용하면, 나 태어날 때부터 조용한데? 그러면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그 기질에 맞게 훈련되는 코스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환경과 성격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거기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듬어서 사용하신다. 야고보는 성경 보니까 확실히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열정의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너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추구하도록 그쪽의 열정을 품으면 좋겠다. 미움 때문에 저주하면서 분노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기면서 분노해라.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할까? 왜 긍휼히 여기지 못할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에너지의 방향을 그 변화를 위해서 써라. 탐욕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분노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통분히 여겨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섬겨라.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스페셜 케어 멤버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따로 데리고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그때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회, 이렇게 4군데 야고보 요한이 거기서 직접 목격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과 달리 이 야고보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야고보로부터 직접적인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잔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세례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야고보였잖아요. 그때는 말 뜻도 제대로 모르고 말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걸맞게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시켜서 그 잔을 마시게, 그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셨다. 변화시키셨다.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하는 최초의 제자가 됐다. 사도행전의 야고보를 보시면요, 분명히 완전하게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어요. 뭐냐? 야고보는 그 마지막에 복음서 내내 바뀌지 않았던 그의 본질적인 그 기질이, 그 뜨거운 열정이
방향을 올바로 잡게 됐고 거기다가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됐고 거기다가 성령이 야고보에게 임하신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야고보가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변화예요. 자, 야고보의 그 마지막 얘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2장인데 1절, 2절이 이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고요. 12장에 순교하는 야고보가 이 큰 야고보, 오늘 말씀 나누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1절, 2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AD 44년 얘기인데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한테 호감을 살려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시범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몇몇을 치는데 야고보를 몸통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뜨겁게 그 제자 사도들 중에 가장 뜨겁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17년여 만에 순교자가 됩니다.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오순절 이후에 10년 동안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했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도요 야고보는 스페인의 성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언제 거길 가보나 그러고 있는데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그 순례길의 종착지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래서 세인트 야고보, 그래서 산티아고거든요. 야고보의 무덤이 그 성당 이제 지하에 있다. 뭐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종착지가 거기래요.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어요.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형제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순교를 했고 한 사람은 섬에 유배돼서, 저는 요한도 자연사했지만 순교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복수심에 불타던 우리의 아들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의로운 이 용기의 소유자가 된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열정을, 그 방향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쓰신 게 아닐까. 천둥 번개의 아들, 그 적극적인 면, 뜨거운 열정이 사역의 과감함으로 변화되고 이어졌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았을 때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안에 머문다면, 주님께 붙어 있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기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기쁘게 멋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한 변화를 사모하시길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주님 저에게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선천적인 그런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저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야고보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는지,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야고보가 갖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서 또 이 살로메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와 요한이, 특히 야고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불만의 에너지가 하나님 거룩한 방향으로 다시 방향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변화에 순종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 믿음의 그 길을 과감하게 나아가는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변화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